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매우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자 8가지 중에서 오늘 8번째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절이 바로 8절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지요. 이렇듯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얼마만한 통찰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입장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주께서 산상 설교에서 첫 번째 복 있는 자 8가지를 팔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상에 올라가셔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긴 설교를 하셨어요. 과연 어떤 자들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복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은 그 특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 특징의 최고의 예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때에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가지 복이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다른 축복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로서는, 우리들로서는 더 없는 축복이고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평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다 이제 나라에도 화평케, 정치에도 화평케, 모든 것, 가정에도 화평케 하는 이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말씀이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어찌 해야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받으며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서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소 하더랍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놨어요.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정신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하길래 그럼 기사님 그 정신을 내게 좀 보여주실랍니까?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뭐요?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공기나 전파나 전기, 전자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달밤에 보면 구름 속에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은 구름이 지나가는 건데 달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고든 젓가락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지. 보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은 세상 물질이 끝날 때, 죽음이 올 때 공포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없어져도 죽음이 와도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깨끗하다, 클린, 깨끗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혼이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 있고, 둘째는 곡물에 껍질이나 결을 까불어내서 순 알곡을 만든다는 뜻이 언넥시드라는 말이 있고, 또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안노도레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다, 그리고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이 그 의미가 바로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단순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점, 첫째로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첫째 죄와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하지도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눈을 금덩어리로 가로막아 놓으면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금덩어리만 보이지. 이렇듯 탐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로 형식주의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형식과 외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겉껍질만 보았지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주의자는 뼈에 겉만 핫을 뿐이지 정수와 골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신령한 교회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중에는 꽉 짜인 프로그램도 없고 틀에 박힌 설교나 기도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은혜대로 찬송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때그때마다 꼭 정해놓은 그런 헌금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언제 어느 때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자나 외식주의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셋째,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간사하고 교활해서 아무한테나 좋게 하고 양다리 걸치기를 잘하는 사람, 진리의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고 이쪽 저쪽 이간질이나 하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한마디로 파토나 놓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활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믿지요. 그러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어딘가 모르게 순진하고 소박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무섭게 반대하다가 믿게 되면은 너무나도 잘 믿어요. 자, 넷째로 까다롭게 트집만 잡고 의심하려고만 드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믿음 편에 서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언젠가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까다로운 질문만 자꾸 하길래 한 번은 선교사님이 많은 손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대학생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그 대학생 앞에는 생선 가시만 갖다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선교사님한테 의아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런 가시만 갖다 놓았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성경을 읽을 때 맛있는 영의 양식인 고기는 다 빼고 꼭 소화 잘 안 되는 것만 질문하는데 음식도 그렇게 먹으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사연이에요. 단순하고 진실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십시오 하는 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큰 두 번째,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어야 돼요.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 사람들은 겉을 보려고 하지 속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형편없이 나쁠 수가 있어요. 독사의 알은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그 속에는 독한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버섯이라고 하는 버섯도 보면은 묘하게 아주 기괴하게 생기기도 하고 색깔도 기괴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섯일수록 독버섯이라는 얘기죠. 처녀 총각들 중매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인물 잘나서 뭘 하느냐고 하다가도 막상 중매하려고 들면은 아무리 믿음 좋고 마음 좋아도 대부분이 겉모양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 꿀 몇 드럼이 들어있다는 것을 봅니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나 그 속에는 멸망에 빠뜨리는 올무가 있는 죄악된 것들과 쓰디쓴 고난의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모든 탐욕스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곧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내 안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남의 속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남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왜 알려고 그러는지, 남의 속만 들여다보니까 자기 그 탐욕스러운, 그리고 그야말로 고집스러운, 그리고 못된 성격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 나쁜 것을 보았으면 그대로 그냥 감춰두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나쁜 것을 보고 다 드러내버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까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는 눈은 그야말로 탐욕의 눈일 뿐이고 교만 방자의 눈일 뿐이고 욕심의 눈이고 온갖 시기와 질투의 눈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한 마음, 내가 청결하면 남도 다 청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남도 다 더럽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큰 세 번째로 현재보다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만 보고 장래를 볼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의 현재에 기름진 푸른 풀밭만 보았지 그 성의 죄악과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먼 장래의 큰 축복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가는 당장 눈앞에 금문덩어리 시날산의 멋있는 외투만 보았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귀여운 처자식들까지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더기에 장사 지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음란하고 투전에 미친 사람들은 당장의 말초 신경만 자극해서 쾌락을 누리는 걸 좋아했지. 먼 장래에 임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봅니다. 마귀는 언제나 먼 장래를 보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 세상만 보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보다 장래를 보는 눈, 이 세상보다 내세를 보는 눈이 바로 복된 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복된 눈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봅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신문에 이런 만화가 실렸다고 합니다. 산 밑에는 그가 태어나서 자라난 작은 오두막집을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백악관을 그렸는데 그 오두막집과 백악관 사이에 사닥다리를 그려놓고는 그 밑에 글을 쓰기를 이 다리는 지금도 놓여 있다라고 하였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 이후에 많은 공부도 못했고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오두막집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그려놓은 그 다리가 바로 이제 백악관 사이의 사닥다리, 그 다리를 그려놓고 날마다 거기를 보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큰 품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 성공의 확률이 500분의 1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투가 역사상 500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르망디 작전이 한 번만 성공했기 때문에 500분의 499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메가다 장군은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전을 시도한 결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젊어서 말하기를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그의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졌다고 해요. 그 친구는 수렁에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기만 하더랍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엽총을 꺼내들고 그 친구 머리에 겨누고 자네를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고 말겠어. 그렇다고 내가 자네를 그냥 놔두고 가면은 심한 고생을 하다가 죽을 것이 아닌가? 내가 자네 고생하는 걸 덜어주기 위해 방아쇠를 당기겠네. 그러니 저승에 가더라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 하고 당기려는 채 하니까 그 친구가 그제야 죽을 힘을 써가지고 반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손을 내밀어 건져주고 나서요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을 겨누었다는 말이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절망하고 실망 낙담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번은 옛날 어렸을 때 다니던 고향 학교에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학생과 교수들이 모인 강당은 조용히 처칠 수상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강단의 단상에 오르자마자 딱 세 마디를 했는데 그 세 마디가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 이렇게 세 마디만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강당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복된 눈을 가지고 복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데 바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는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합교회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의 종 건강 또한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족의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여종의 축복을, 여종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우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또한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근흥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이제 또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선교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족들 위에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